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월샘 제7강 제목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변화. 자, 오늘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호이데 투 크리스토 예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텐 사르카 에스타우로산 쉰 토이스 파테마신 카이 타이스 에피티미아이스. 그래서 그 정욕들과 함께 정욕들과 함께 그리고 욕심들과 함께 텐 사르카 육신을 에스타우로사는 뭐냐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과거에 능동적으로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못 박고 또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변화가 어떤 변화냐? 자, 첫 번째는 몸의 변화, 두 번째는 정욕의 변화이고 셋째는 욕심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혈과 육, 또 썩을 몸,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혈과 육이요, 또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한 것을 현재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상태로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만일을 빼서, 왜?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헬라 원문에서는 너희가 현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 영 안에 있나니. 자,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요? 바로 영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예수를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속에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현재 믿는 사람은 현재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죽을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새 몸이요 영 안에 존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자, 이 몸은, 너희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영 안에 있는 나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내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내 몸은 예수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건들을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과거에 못 박혔다. 예수님 영접했으면 바로 십자가 못 박았는데 뭐가? 옛사람이.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안 되고,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 죽은 자가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서 종노릇했던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 이 죄의 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몸, 즉 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자,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을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바뀌어졌고 두 번째, 정욕의 변화입니다. 이 정욕이 무엇이냐? 정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정욕의 한번 헬라어로 보면은 3804번에 팟데마라는 단어인데 이 팟데마는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이 정욕은 뭐냐? 성경 속에 쓰여진 걸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의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받으셨고 또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이 많은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로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죽음,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있냐면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는데 15절 보니까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그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바로 죽음의 고난이 아닌 살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받는 모든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고 또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바로 죄를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삽니까?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귀 역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력화시키고 뭐가 나타납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 이 사망을 피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생명과 썩지 않을 존재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욕심, 즉 탐심의 변화입니다. 자, 탐심이 뭐냐면 한번 헬러로 보겠습니다. 이 탐심은 에피디미아로서 강한 욕망, 욕심, 악한 정욕, 이 세상의 정욕, 또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이 사람의 이 정욕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바로 욕심, 바로 에피티미아예요. 이 마귀의 욕심, 에피티미아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주장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마귀의 욕심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끌고 갑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탄이 그 욕심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로 마귀의 욕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니까 우리는 그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욕심을 벗어버리려면 이제는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혈통이나 육정, 육신의 뜻과 사람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귀의 욕심은 죽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준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변화된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몸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혈과 육의 몸, 이 썩을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 안의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정욕의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 우리 안에 마귀 역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욕심의 변화는 전에는 마귀 자녀처럼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욕심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변화는 예수님 영접한 즉시 우리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과거 능동태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세 가지 변화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나의 생애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죠. 왜냐하면 옛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